계속해서 4차 전도에 이제 우리는 브라시에서 저 아름다운 한국 미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또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어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 놀랄만한 그런 일들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가 있고 그러한 일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두려울 때도 있으며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던 귀한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 사도의 4차 전도회에 오늘 이제 무라시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니도를 지나 그리고 하나님 마침 아버지 하나님 미양에 이르는 그 짧은 과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헛되게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삼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셔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어떤 일들이 내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생각과 거기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가장 복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과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여 친히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가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울 사도의 4차 전도여행 오늘 이제 무라시에서 미양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까지만 읽을까요?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죠. 죄송합니다. 27장 28장 아직 안 갔죠.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장 앞입니다. 1절로 8절까지 27장 1절로 8절입니다.
27장 1절로 8절까지. 주찬이 찾았냐? 주찬이가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27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가 여러분 가이사라의 그 총독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구금되었다가 마침내 이제는 그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그 시돈에서 그가 배를 타고 올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돈에서 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무라시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실 그 과정도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6절부터 8절 짧은 말씀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무라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어디라겠어요? 미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면을 띄울 수가 없는데 혹 지난번에 4차 전도의 그 화면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그리고 가이사라 시돈 거기서 배를 타고 여러분 올라가서 무라까지 가고 무라에서 이렇게 해서 미양으로 가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때 혹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법칙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피의 법칙이라는 말 아시죠? 모피의 법칙 어떤 거지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전날 밤에. 근데 꿈자리가 사나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래서 가만히 그 꿈을 해몽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오늘 하나님을 나보고 조심하라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길을 나가는데 출근길인데 평소에 가는 길이 많이 막혀요. 그 시간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지름길로 가자 해가지고 어떤 길로요?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서 접어들었어요. 근데 접어들자마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거기에 그리고 그 도로 안에 매달리던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그 가스관을 다시 정비한다고 도로를 다 파가지고 차들이 막혀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소에 그렇게 막혔던 길은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이 또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회사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업무 가운데 어느 한 고객과 약속을 잡았는데, 근데 약속을 잡은 고객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한참 가고 있는 고객이 전화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어쩔까요?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따라 그날 저녁에 그 전날 밤에 꾼 꿈자리가 사라지는 건 몰라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와 반대로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셀리의 법칙. 이거 뭐예요? 그렇죠. 반대예요. 하는 것마다 별거 내가 그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다 잘 돼버려요.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아니 그거 내가 그냥 대충 한 건데 그게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에요. 그 과목을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에이 모르겠다. 이것만 하자라고 몇 가지만 딱 봤는데 그날 시험에 그것만 나와버린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 안 해본 말을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셀리 법칙이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봐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사라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무라까지 오늘 어디까지? 미완까지 왔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디다 빗대야 할까요? 모피? 그런가요? 하나님 말 안 듣는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가는 것마다 이런 바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모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근데 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도착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왜 하는 것마다 안 된다냐. 무슨 법칙? 모피의 법칙. 야 나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속된 말로 뭐 좋아서? 운이 좋아서 잘 돼버렸어야 무슨 법칙? 셀리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죠. 아실까요? 무슨 법칙? 오늘 기도했죠. 무슨 법칙? 은혜의 법칙. 따라할까요? 은혜의 법칙. 그래요. 일이 잘 돼도 은혜. 그런가요? 일이 안 돼도 뭐예요? 은혜. 이게 정답 아닌가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버려요? 잘못하면 아이고 내 인생은 머피의 법칙. 그렇게 하는 것마다 지지도 복이 없어. 안 되는가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셀리의 법칙. 아이고 내가 별것도 안 하고 잘 돼버려서 그냥 교만해져 버린 경우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법칙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라고요? 은혜의 법칙. 잘 되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안 되면 어때요?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잖아요. 뜻이 있겠지. 은혜의 법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물 안에서 미안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6절로 8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꼭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는 지금 바울을 태웠던 배가 첫 번째 배가 무슨 배였지요? 이름이 좀 길지요. 주차내가 읽었습니다. 뭐예요? 아드라 무떼노. 아드라 무떼노라는 배였어요. 이 아드라 무떼노는 우리가 그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배라겠습니까? 연안선이라 해서 연안선. 먼 바다를 가는, 깊은 바다를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이 해안, 그 해안가를 따라 그 연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연안을 따라가는 그런 작은 배였어요. 자, 근데 그 배는 어디까지가 그 임무였습니까? 무라시까지가 그 임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갑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무슨 배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였어요.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는 알고 보니까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던 애굽입니다. 그때 애굽, 지금은 이집트지요.
이집트는 굉장히 곡창지대잖아요. 무슨 강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일강을 이용해서 이집트에서 그 많은 곡창, 그 곡식들을 이 알렉산드리아가 실어가지고 어디로? 로마로 수송하는 을지를 대면 화물선이에요. 곡물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당시는 하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태우게 되었고, 마침 이 무라에서 이제 아드라 룻데노호는 거기서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은 그걸 이어서 누구? 바로 알렉산드리아호를 예비하셔가지고 바울이 가야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들을 진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맞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일들이 된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여행 가는 것이 아니었고, 거기서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해간 것이 아니었고, 주의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길에는, 물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머피일지 셀일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가야 할 길들을 주가 준비해 놓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곡물을 실어나는 그 베이지만이,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큰 알렉산드리아호를 예비하셔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는 그 삶의 길에 주가 친히 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준비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말씀 22장 가운데 8절, 7절 아시죠? 누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누구와 더불어?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뭐라고 물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는 건요, 자기 사업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는 건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라고, 그것도 누구를? 당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던 아브라함의, 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주가 이미 준비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산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아드라 룻데노 배에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로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바뀌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연일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뭔 과정이 있겠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러분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근데 조금 불편한 말 같습니다만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저것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을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로 8절, 특히 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두 번이나 써 있더라고요. 7절, 8절에 같은 표현이 있죠. 뭐라고요? 간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7절, 8절 다시 가볼까요? 7절, 8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품새가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르되 해안을 바람나기로 향하여 8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간신히. 우리는 간신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가 강합니까?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적이잖아요. 간신히 턱걸이 할 것처럼 간신히 가까스로. 근데 오늘 이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이 갖고 있는 이 간신은요, 주석도 그렇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게 그 힘들고 힘든 상황들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목적한 그곳에 도달하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때 간신히 바로 뭐예요? 턱걸이밖에 하지 못한 것, 가까스로 그렇게 따르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간신이라는 표현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배가 문화에서 미양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바람이 세든지 배가 어디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는 마땅히 지금 로마까지 가야 하고 이 제술 바울을 로마에서 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의무인데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부장이나 또 선장이나 혹은 모든 그 배에 이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그 순간들을 이기고 마침내 지금 이거 미양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저는 이 간신이 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여러분 인내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그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그 목적을 향하여 그 편들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은 간신히 미양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가요? 여러분 그물을 버리고 스스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을 돼요. 근데 그가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서 보면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이건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됐더라는 거지요. 34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할 테니까 나 따르려 하니까 베드로는 안드레는 금을 버리고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길이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 따른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둔 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처음에는 그냥 주님 따르는 것이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니까 죽은 자 살리셨고 병든 자 고쳤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했으니까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버리고 그래요. 아이고 배 그래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나 예수님 따라가야겠어라고 그렇게 따랐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간신히가 저는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적당히가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람 따라 환경 따라가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라 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게 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은혜 신앙을 간신히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따라 그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최선의 수고를 다했을 때 우리 삶은 그것이 은혜라는 그것들 여러분 발표하게 돼요. 아니 고백하게 돼요. 근데요 그 인내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최선이 없고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올 때 있겠다. 언제? 잘 될 때만. 그러나 이 간신히 신앙처럼 복음 따라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억울해도 참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그때 우리가 마침내 표현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요? 머피와 셀리의 법칙을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이고 진짜 내 인생은 복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며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가 너무 잘 돼버려서 그냥 복권이 하나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글쎄요 그 셀리의 법칙은 잘못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허나 은혜의 법칙은 복음을 위해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복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는 그 간신히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이게 없잖아요. 사실은 간신히가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이고 그래도 다 살아가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저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다
우리 교회도 어쩔까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관심이가 있는가? 정말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는 대로 안 되고 말고 이게 아니라 간절히 바랍니다. 무라에서 미양에 이르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또한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은혜 따라 사는 게 복일까요?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세우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 복음 따라 산다, 복음 위에 산다, 그러기 위해서 간신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내가 복음 따라 복음 위에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라시에서 미양까지 이르는 그 짧은 과정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따라가고 복음 위에 살았던 사도 바울,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인내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하나님 마침내 주의 가운데 미양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우리의 삶은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삶,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따라가는 삶,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 앞에 보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는 아버지 간신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힘을 얻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더 담대하게 주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주님의 놀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시며 귀하고 귀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가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노라고 주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노라고 복주셨노라고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은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라시에서 미양에 이르는 아버지 바울 사도의 4차 전도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오직 복음 위에 오직 복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마땅히 인내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적당히가 아니라 되는 대로가 아니라 최선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그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승리하고 그 은혜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11월 30일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온 구역과 온 성도들이 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이 있죠.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잠깐 다가 시간을 좀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나누시다가 그렇게 찬양대 연습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이쪽 공사가 오전에 청소가 되겠어요? 작업을 그렇게 하겠어요. 금요일날 끝난대요. 금요일 끝난대요? 금요일날 끝난다고. 근데 지금 강구가 나가버려가지고 괜찮을까요? 토요일에 2시로 나가버린 상황이니까. 오후에요? 뭐 일정 있는 분 계셔요? 그 장로님이 금요일날 끝나니까 오전부터 해야 한다. 아, 오전부터 해야 한다고. 일이 많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오후 2시로 우리가 주보에 갖고 나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예배부에서 다시 한번 강고 올리시면 뭐 오전 시간을 좀 맞춰볼까요? 몇 시나 할까요? 장로님들 시간을 오전에 하는 10시에는 뭐일까요? 10시쯤? 일찍? 네, 10시에 일단 모여서 오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가끔 정리하시고, 아마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저 먼지 구덩을 어떻게 다 해야 할 건지 굉장히 일이 깜깜합니다.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우리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대하고 있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대청소 한다고 강관 안 해보지. 그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실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너무 그건 바라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10시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되 예비부에서 강구 한번 더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렇게 강구해 주시고, 주보에는 지금 2시로 주일에 나가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10시로 땡기겠다고 강구하셔서 빨리 좀 오셔서 같이 진행하면 좋지요. 미리 좀 하면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진행하시네요. 그래요. 돌아온 주일에 추수 감사합니다. 2025년도 감사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참 바르게 세워지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요, 우리 주님과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